돈 들이지 않고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구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마다 하는 큐티를 하면서 제가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고 그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눈에 띄는 것들이 있으면 표시를 했다가 여러 번 읽고 또 살을 붙여서 무언가를 붙여서 나의 자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아침에 저는 가져왔어요. 쭉 읽다가 제가 이걸 대해석을 계속 읽고 또 나의 살을 붙여봤는데 어떻게 전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두 가지 정도는 이 안에서 뭔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네, 생각대로 대답을 못 주시는 이건 기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도 못한 분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그분께 경배하고 무릎 꿇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께 알지도 못한 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우리의 소원을 이뤄달라고 무언가를 조아리고 있겠습니까? 오늘 제목은 저기 보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또 한 가지는 기적은 나의 마음속에 있어 라는 주제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제가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저는 5분의 시간을 소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예배 시간을 채울 수 있어요. 그 시간이 맞습니까? 서 있는 것 혹시 맞나요? 안 맞죠? 다행이네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일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믿음이 좋아서 산을 명령하여 바다에 던진 사람 보셨나요? 소문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는데 딱 성경에서만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죠. 여기도 순복음교회. 거기는 교인이 60만이 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크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자료에서 들었습니다. 60만을 가지고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얼마나 큰 믿음이 있을까요?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분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운답니다. 그분들이 기도하면 병 고치는 사람들이 한 대가 낫는답니다. 근데 그분이 바다를 옮겨서 손으로 던져봤을까요? 아니요.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빌빌리아 목사님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으신 그분이 산을 옮겨봤을까? 그러면 어찌 되는 걸까요? 아무에게도 믿음이 없는 걸까요? 이만한 믿음도 없을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명화에 산을 바다로 던져지려 했는데 안 던져지면 그 뒤는 어찌 되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작은 그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인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뒤에 연결되어 있는 확신이 없다는 것, 불안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따라다니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목사님은 제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하지 않나요? 하고 물었대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행하면 하나님을 질문이 더 있네요. 기적을 행하면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인데 교회마다 다 부흥될 것인데 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지 않냐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멘.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그것을 바라볼 여유가 없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그들의 길 위에 심어놓은 꽃 한 송이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인데 사람은 자연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뿌려지는 비 한 방울조차도 어느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기적인데 사람들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하셨답니다. 어떤 제가 아는 지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 이야기가 나와서 그분은 크리스찬 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갔다 안 갔다 잘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얘기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1년만 지구상에 비를 멈추면 전멸당했는데 우리는 실상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 그 얘기를 들은 지가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어떨 때 가끔 그 얘기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고 이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한데 우리는 실상 거기에 맞춰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골에서 등잔불을 켜고 사는 분들 많이 경험하셨죠. 우리 고향에서는 촉고제라고 했습니다. 등잔이라는 말은 고급스러워서 서울에서는 하고 우리 고향에서는 촉고지, 촉 올라가는 그 심지에다 불을 피는 것들. 그것도 아끼려고 이렇게 내려서 불을 최대한 꺼지지 않게 작게 만들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온 마을이었는데 몇 부유한 사람들만 전기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집에 놀러와서 하는 말이 그래. 왜 이렇게 어두워? 캄캄해? 속으로 그랬습니다. 자기 집에 가지 몰랐어. 진짜 무시하는 건가? 자기 전기불 있다고 이런 것들이었죠.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제1번의 아침 기적을 베푸시는 게 햇빛이 떠오르게 하는 것이랍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에 햇빛이 뜨지 않으면 캄캄한 밤에서 살아요. 1번으로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시간이 동을 뜨게 하는 것이랍니다. 저는 한 번도 햇빛을 바라보면서 동투기에 있어서 감사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아침마다 밝은 햇빛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고 말한 것은 90% 이상일 거라고 해요. 거의 없다.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내 말은 아니고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를 막고 숨을 쉬지 않으면 30초를 견딜 수 없다 합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그런데 자연스럽게 우리는 숨을 쉬며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호흡이 멈췄을 때, 숨 가쁠 때 누군가가 산소를 들고 와서 병원이나 어딘가에서 숨을 편히 쉬게 해준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기억이 오래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돈 들이지 않고 숨을 이렇게 편하게 쉬게 해주는데 거기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TV 드라마 중에서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 한규 의사로 나오는 김사부라는 사람이 의사인데 회장이 수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분의 말이 한 하루라도 숨 좀 한껏 쉬고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유일하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가 바로 그것입니다. 엄청나게 가진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동안 마음껏 숨을 쉬면서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수술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숨 쉬면서 어떨까요? 혹시 감사하게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면서 아무 통증 없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거의 없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과 같은 삶 속에 사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바라보라 합니다. 우리는 분명 기적과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몸속에 심장이 멈추지 않고 사는 것도 숨이 끊기지 않고 편하게 쉬면서 매일매일 편하게 사는 것도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제가 이것을 보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러네요. 나 역시 감사를 못했네요. 오늘 아침에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단잠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침을 맞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6시 20분 정도에 방을 정리하고 7시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저는 이불을 제끼지 않고 그대로 나가고 갑니다. 내가 다 하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할 일이 없을까봐. 근데 이 7일 동안은 제가 일어나서 벽에도 정리하고 이불도 개켜서 깨끗하게 정리 침대를 하고 나서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기도를 했어요.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라도 기도를 하니 괜찮네. 할 수만 있다는 우리말 나스경들과 끝없이 계속적으로 이런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어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말을 나스경들입니다. 기회가 되면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인들이 믿음을 축복하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제 기도도 분명히 했죠. 저는 나중에 하나님 내 사업도 좀 도와주시고 내 새끼들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 그렇게 하면 10몇 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주 저에게는 특별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 한번 속으로 해봤습니다. 성경에 꽃이라는 데가 뭐 들꽃, 들풀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적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도 있다 하네요. 살랑살랑 코끝으로 느껴지는 봄내, 오랜 침묵을 깨고 잠에서 깨어난 개구리의 울음소리,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이런 것들도 누군가가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것들이다. 노랗게 변해 있는 황무지 같은 들판에 새싹이 나와서 파랗게 만드는 것도 네 것이니 내 것이니 내가 만든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것들이 다 하나님께는 우리 삶의 기적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살라고. 믿음으로 행동을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당신과 나의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뀐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7시 기도를 우리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의 운명은 바뀔 것이다. 아멘. 대답하되 예수가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눈 곁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여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런 것만 기적인 것 같죠. 이것하고 우리가 삶에 가까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서 보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대단한
기적으로 삶에 나타난다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려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입니다. 대답하되 예수가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 어떤 이 눈먼 사람에게 물어본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비벼 내 눈에 바르더이다. 그리고는 말하더이다. 나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실로암은 연못. 그랬더니 눈이 보이디다. 이런 내용이죠.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진흙이 뭐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 나누는 이 중에서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게 되었으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분명한 그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찌하여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아구에 누이셨나. 그리고 그분이 내가 구원자니 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희생되어 돌아가셨나.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죽은 사람이 삶 안에 정상적으로 살아나셨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삶 전체가 온통 기적 덩어리로 뭉쳐 있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활동하신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세상을 움직여가고 돌리고 있다. 우리가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지켜주고 돌리시고 운행하시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걸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일치한 삶을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실은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도 믿지 못하고 자기는 손가락으로 찔러보야 믿을 수 있다는 제자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라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라는 소문만 듣고 그리고 듣다가 믿음이 생겨 우리는 예수가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분이래 라는 말을 듣고 믿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단히 그곳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얘기하러 가느니 기다리라.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가 계셨고 또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믿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교회에 나오고 병들어도 교회에 나오고 아무리 바빠도 교회에 나오면 어렵게 나온 만큼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기뻐하시고 더욱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헷갈리실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힘이 들어도 꼭 나에게 하는 것 같았어요. 힘이 들어도 교회 나오고 병들어도 교회 나오고 아무리 바빠도 교회 나오고 어렵게 나온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기뻐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 책임일까요? 하나님 책임일까요? 힘든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 책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께 나오지 않고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겨도 기도로 하나님 나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어찌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삶이 힘든 것은 내 책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고달픈 모습 속에서 주님께 나오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삶이 힘들어도 수고스럽고 고달픈 인생이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걸어가면서 하나님 지금 참 고달프네요. 왜 세상이 바뀌어서 내 삶도 바뀌었을까요? 그러면 지금 내 삶을 다시 좀 바꿔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들이 쓰지 못하고 박혀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멈춰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새롭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좋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근데 가끔은 고달픕니다. 힘들더라고요. 변해버린 속에서 새롭게 뭘 만들려니 참 힘들어요. 제가 정말로 마닐라에서 좀 우리 업계에서 유명하고 잘 나갔는데 완전히 마닐라 시장이 멈췄습니다. 제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바오에 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4~5일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저는 최소 2만 주소 이상을 써야 마닐라 올 수 있어요. 티켓이 얼마나 비싼지. 그리고 저는 이 예배를 끝나면 내일 다시 또 가야 합니다. 누구가 섭외가 안 되면 또 토요일날 와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고달픈데 언제까지 고달프냐 할까요? 이런 것들. 그런데 희망도 생겼습니다. 우리 다바오 그레스에서 엄청난 다른 모든 업체에 오디오 시스템을 구매하지 않고 우리 제품만 가지고 올 장사를 해보겠다 해서 참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일러준 새로운 고달픔이 없어지는 길인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고달퍼서 참 불평스러운 일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힘들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상한 일도 많이 하고 해서는 안 일도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만큼은 놓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말들이 어떤 일을 해도 제가 그다마 듣지 않으려 합니다. 좋은 말을 해도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기본 목사님 설교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게 하나 있어요. 물론 다 좋지만 그 중에서 꼽으라면 하나님, 사람 앞에 고개 숙이지 않고 하나님께 고개 숙이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설교 내용 말을 듣고 하나님, 그래 맞네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아순소리 해야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아순소리를 할 테니 너를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마닐라 소망교회 문턱을 넘는 모든 분들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정말 자격은 없지만 이 말은 꼭 10번이고 100번이고 기회가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는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인가 21살 때인가 우리 서울 순복음 세관교회 우리 백종선 목사님이 우리 고향교회로 부흥회를 갔어요. 딱 가르치는 건 4박 5일 했는데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탑을 짓고 봉사를 하고 뭘 하고 다 중요하지만 만약에 저분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되겠는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영접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니까 한 분이 대답하셨어요. 맞아드리는 것이죠. 그분의 대답입니다. 맞아드리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고향에서 제일 똑똑한 분이십니다. 한문도 잘 쓰시고. 그런데 혹시라도 그 내용의 뜻을 잘 몰라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맞아들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기회만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마음으로 맞아들이십시오. 그것이 1번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은 꼭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것 기도할 때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원하는 것들만 나열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무엇인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더 나을 것 같다 합니다. 그냥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나열해서 쭉 적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 있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 그러면 내가 네 일을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쁜, 연약하고 힘든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바오에서 오지 못할 때 한 번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거기에는 어른 10명이 있었고 학생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목사님 20명이 있더라고요. 그 학생들 8명이 정확하게 말하면 봉사 위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 봐. 이 남은 10명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성인만 20명이에요. 큰 교회더라고요. 성인만 20명이잖아요. 학생들, 아이들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을 오시기 전에 다 사신 분, 그런 분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우리 마닐라 세국무슬림 이 예배가 그렇게 시원찮은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은혜가 있는 예배더라고요.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목소리도 안 들려. 목사님의 설교가 목소리가 작고,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아이들이 하니까 영혼이 없어. 그냥 두드리는 깨는 같은 거. 우리 마닐라 세국무슬림 예배가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없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가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힘내시고, 저도 힘내고 여러분도 힘내서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삶이 하나님과의 아름답게 엮여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